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때로는 하나님께서 속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참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오늘 말씀에 오히려 제가 이제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동안은 제가 계속 하여튼 집이 나가야 되겠다 생각은 했는데 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다른 거 기도할 것도 많은데 그것까지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것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근데 사람들이 보러는 오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벌써 11월이 되고 이러다가 이게 해가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게 기약이 없으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게 또 뭐 날씨 추워지고 눈 오고 이러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그렇고 이게 이 사역에 이게 제가 지장을 받으면 안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이 속히 응답하소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고 저희 집이 속히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더 가까이 교회 근처에 이사 와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아까 오후에 저기 병원 신방 가기 전에 세상에 저기 집을 보러 온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집사람한테. 근데 또 보러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보러 온다고 했다가 안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 막 집 치우고 막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 스트레스를 또 저한테 풀고. 그러니까 이게 참 치우는 사람도 힘들고 이게 서로 피곤하고. 근데 오늘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세상에 어르신들이 왔다 가셨는데 집이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1월 초에 이제 들어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이제는 저희가 이제 급해졌죠. 저희가 이제 빨리 하여튼 집을 이제 알아봐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역시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하지 않을 기도 제목은 없구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참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즉각적으로. 그래서 아까 저기 동탄 한림대 성심병원이 가는 길에 이제 계약이 됐다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감사하고. 또 이제 또 나중에 들어보니까 또 저희 집사람 나름대로 그분들 오면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 감사의 제목이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또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기도에도 응답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여튼 계속해서 정말 우리 기도에 더 정말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이제 은혜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런 모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신의 그 인격과 그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로 7절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힘쓰는 자가 된다. 예, 우리 5절로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이 사도는 오늘 우리 안에 빚어져야 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데 8가지 이 대표적인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품과 인격이 날마다 우리 속에 풍성하고 온전해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힘쓰는 자가. 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예.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뭐 옛날에 먹고 대학생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그냥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그냥 무턱대고 힘쓰라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힘쓰라가 아니라 어떻게 힘써야 된다?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는 자가 된다. 그러므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내적인 동력이 이미 확보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의지와 소망과 그런 뜻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 권세와 힘이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너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그렇게 살기를 더욱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간절히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언제나 우리 편에서 먼저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먼저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야 그래야 그때부터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사역을 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전후 순서가 절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내 어떤 의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에서부터 하나님이 항상 근본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고 하나님에서부터 먼저 이 생명의 강수가 그 에스겔의 그 성전의 그 환상처럼 먼저 성전 제단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강수가 흘러 넘쳐나야 그래야 모든 세상 만물이 소생하고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온 인류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과 제반 환경이 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이 은혜, 하나님 편에서의 이 준비가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먼저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정말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런 거룩한 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가 은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또 이 능력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우리가 요약하고 또 요약하면 나오는 핵심 진리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은혜의 구원, 은혜의 구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위로부터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나와야 할 순서는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인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힘쓰는 자들. 결코 우리 신앙생활은 먹고 대학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구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얘들 뭐 우리 중고등부가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 롯데월드 가죠? 네, 신나게 놀고 오세요. 늦게까지. 여러분 이게 애들 어렸을 때 저희도 이제 여기 에버랜드가 가까우니까 몇 번 애들 어렸을 때 에버랜드에 갔죠. 자유이용권 끊어가지고 에버랜드 뭐 지금은 가자 그래도 안 갑니다. 지금은 뭐 지들끼리 간다 그러지 뭐 아유 엄마 아빠 간다 그러면은 더 안 간다 그래. 지금은 뭐 아주 어렸을 때 막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몇 번 갔습니다. 근데 뭐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뭐 별로 뭐 그런 거에 뭐 흥미가 없기 때문에 뭐 그냥 몇 번 이렇게 타면 뭐 피곤하기도 하고 야 저녁 먹기 전에 이제 좀 가면 좋겠다 애들한테. 거기 막 거기 다니려면은 막 엄청 멀잖아요. 뭐 거기 뭐 여기 이거 탔다 저기 가려 그러면 막 계속 뭐 걸어야 되고 막 힘들고 좀 쉬었다 가고 싶고. 근데 애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애들은 그냥 어떻게든 그냥 하나라도 더 타려고. 야 이제 저녁 먹으러 가는데 이제 어두워지잖아. 이제 빨리 가야 되는. 무슨 소리냐고 하나를 더 타야 된다고 빨리 가자고 좀 왜 거기서 그 가만히 있냐고 좀 빨리 움직이라고. 야 이제 어두워졌어. 이제 여기 문 닫을 시간이야. 그러면 문 닫을 때까지 있어야지. 그러면은 닫기 전에 가려고 그래. 지금 이 자유용권 이거 끊었는데 하나를 더 타고 가야지. 와 애들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정상이에요? 애들이 정상이죠. 애들이 정상. 자유이용권을 끊었는데 여러분 자유이용권이 뭐예요? 마음껏 탈 수 있는 거 마음껏 하나를 더 타는 사람이 이 임자죠. 하나를 더 타야지. 피곤하고 힘들다고 가만히 있고 그 한두 개 타고 말면은 그 뭐 누구 좋은 일 시키라고. 자유인권 끊었으면은 그거 진짜 그 티켓이 다 그냥 구멍이 뚫어질 때까지 그거 다 타야지. 그 뭐 한두 개 타고 그러면 그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지. 저희들이 비정상이지 애들이 정상입니다. 애들이 정상. 애들이 그런 때는 참 그 자기들 손에 쥐어진 그 자유용권의 그 티켓의 이제 가치를 아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침노하는 자. 막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막 하나라도 더 그냥 탈라 그러고 하나라도 더 그냥 달라 그러고 한 번이라도 더 그냥 체험하고 보려고 하고 침노하는 자의 것.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롯데월드 가서 많이 타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안다면
정말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이 능력, 우리 안에 거하신 이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여러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더 구해야 하고 더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 여러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예, 나가기만 하면 있는데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주시는데 나가기만 하면 노다진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뭐 춥다고 가만히 있고 뭐 날씨 덥다고 가만히 있고 안 돼, 안 돼. 예, 나가야 돼. 움직여야 돼요. 예, 움직여야 돼요. 예. 여러분 전도도 나가야 됩니다. 가만히 그렇지 전도해야지. 전도가 귀한 일이야. 그래, 우리 전도 참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뭐 누가 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와요 그러면 예,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예? 아니 나가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데 아니 나가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대상자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영혼들을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나가야죠. 나가야죠. 예. 가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아유 주님은 가라 그러셨는데 그냥 아예 안 갈래요. 못 가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일단 나가야죠. 예. 아니 그 로또 맨날 그 1등 당첨하는 사람 그냥 그 부러워만 하고 나도 언제 한번 로또 1등 당첨됐으면 좋겠다 맨날 생각만 하고 그러면 안 되죠. 로또를 사야죠. 떨어지더라도 저는 몇 번 샀는데요. 500원인가 하여튼 하여튼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500원인지 뭐 하여튼 5,000원인가 하여튼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안 샀는데 여러분 순종하면서 정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참 열심을 품고 열심히 기도하고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했는데 그거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나가면 하나님이 영혼들을 붙여주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정말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참 우리가 열심을 품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과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열심과 우리의 순종과 충성과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에 더 좋은 것으로 정말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학 교리 가운데 이 극단적 칼빈주의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 우리 개혁 신학은 이제 칼빈주의인데 근데 그 칼빈주의가 너무 한쪽으로 이제 치우쳐 가지고 극단적 칼빈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칼빈주의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예정,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게 칼빈주의의 핵심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와 하나님의 그 통치를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 근데 이게 너무 이게 극단으로 한쪽으로 이게 치우치게 되면은 그냥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신의 뜻이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다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죠? 어차피 하나님의 주권이고 내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뭐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건데, 그죠? 내가 전도를 하러 나가든 안 나가든 뭐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 하나님이 알아서 잘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뭐 그렇게 굳이 뭐 열심히 뭐 이렇게 더운데 추운데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내가 나가서 전도할 필요가 있나? 뭐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극단적인 칼빈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건 좋은데 너무 이게 하나님 앞에 맡기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걸 이단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너무 이게 잘못된 그런 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우리 없이도 물론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죠. 우리가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그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참 여러분 신비하고 오묘한 게 뭐냐?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일을 하나님 혼자 하려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 혼자 안 하신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정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하나님과의 거룩한 2인 3각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보조를 맞추고 하나님이 나아가면 나도 같이 한 걸음 내딛는 것이고, 하나님 멈추실 때 멈추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시면 나도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또 선물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열심을 품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그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인내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또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 정말 올 한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올 한해 돌아보면은 참 올 한해도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 또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에 이렇게 동역자로를 삼아 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참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최선의 감사, 그냥 일반적인 보통의 감사가 아니라 최선의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또 추수감사 또 이제 예물도 드리셔야 되는데 그냥 보통의 감사가 아니라 최선의 하여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그러한 우리의 최선의 정말 열심을 다한 우리의 그 감사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더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제가 더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그런 우리의 열심과 희생과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반드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